방금 전에 목사님이 광고를 한 것처럼 우리는 3월 첫째 주부터 송림고등부와 서현고등부가 통합이 됩니다. 2월 마지막 주에 고3은 졸업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들도 대부분 사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1005호라는 공간에서 옆에 있는 지금 이 친구들과 또 옆에 계시는 지금 이 선생님과 우리의 멤버로 드리는 예배로는 이제 3번의 예배가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목사님에게도 지금 이 멤버인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기회는 3번 남아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의 마음이 괜히 조금 이게 이상해요. 그래갖고 지난주에도 우리 혜원이가 기도했는데 기도에 목사님 완전 울컥해갖고 광고하다가도 너무 이렇게 힘들 정도로 마음이 그냥 싱숭생숭하고 한데, 오늘 설교 제목이 마지막 설교 3편인 이유는 뭐 제 설교가 3번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의 모세도 마지막 설교 3편을 전달하는 것이 신명기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목사님이 어디에 빨간색 줄을 쳤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뭐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다시 말하면 신명기는 설교문인 거예요. 설교 원고. 그런데 몇 편이다? 3편의 설교 원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다.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11장까지. 설교가 길죠. 내 설교 원고는 3페이지인데 모세는 한 편의 설교가 11장까지. 두 번째 설교는 12장부터 26장까지. 이번엔 14장. 설교가 더 길어.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4장까지 7장이네요. 마치 수련회 폐예배 설교처럼 좀 짧죠. 우리 설창성 목사님은 수련회 한번 가시면 설교를 한 4시간 반씩 하시기 때문에 한 3년 전인가요? 우리 송림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목사님은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한 2-3시간 동안 기도회를 하고, 우리 셀프 끝나서 이제 단톡방에, 우리 청소년부 단톡방에다가 우리 다 끝났다 했더니 서영고등부 그 당시 전도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저희는 아직 설교 중입니다. 우리 셀프까지 다 끝났는데 목사님 아직 설교하고 있는 거서 우리 수련회 끝나고 왜 그랬냐, 애들한테 왜 4시간 반씩 설교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이렇게 후회하시고 자책하시면서 중등부 때 내가 애들한테 설교할 때는 아이들 중학생이니까 맨날 졸고 떠들고 설교 안 듣고 하는데 고등부 올라왔더니 애들이 막 말씀도 잘 듣고 막 졸려오면 일어나서 듣고 막 집중하려고 막 뺨 때리고 애들이 메모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야,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애들이 얼마나 말씀을 지금 더 듣고 싶으면 지금 막 졸음을 깨면서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할까 하면서 4시간 반을 설교해갖고, 그 설교 끝나고 학생들과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비난과 이 피드백이 이제 속출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위축되셔갖고 나 설교 짧게 할게 이러면서 이제 다음 설교 때 2시간 넘게 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모세도 설교가 길었던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왜,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한 거냐면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보여줄게요.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보시면 목사님이 지난주에 한번 보여줬던 이미지입니다. 설교 끝내라고요? 길다 이거야? 이 3가지 이제 장소 보여줬죠. 첫 번째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였다가 탈출했다. 이 기록이 출애굽기의 기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을 했더니 이집트를 탈출했더니 어디냐면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였어요. 광야,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그 광야에서의 기록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설교 3편 역시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광야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1장 읽었던 어디에는 막 바란 뭐 이런 데가 다 광야예요. 광야에서의 설교가 이루어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지금 이제 우리가 광야에 아직 있는데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 설교 3편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설교 3편을 오늘 함께 살펴볼 건데 목사님 멋대로 모세의 이 설교에 설교 제목이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제 마음대로 한번 정해보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좀 전해드리는 방식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할게요. 모세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을 제가 뭐로 정해봤냐면 첫 번째 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막 띄워주세요. 시작. 쉐마 이스라엘. 첫 번째 설교가 아까 1장부터 11장까지라고 했는데요. 이 11장까지 내용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마음에 담고 기억하는 성경이 있다면 신명기 6장 말씀일 겁니다. 이 별명이 쉐마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쉐마가 들으라는 말인데 이 신명기 6장의 핵심이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이미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여줄 건데 뭐냐면 유대인들이 어떤 예배 의식을 할 때 팔에 무슨 가죽끈을 감아요. 이 가죽끈을 감는데 요 안에 뭐가 쓰여져 있냐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죽끈 끝에 약간 네모난 상자가 있죠. 그 다음에 이마에도 뭔가를 달았는데 거기에도 네모난 상자가 있죠. 이 상자 안에도 그렇고 이 가죽끈에도 그렇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바로 테필린이라는 거거든요. 테필린.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치치트를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테필린을 만들어서 나눠주려고 했는데 이 테필린까지 줬다가는 여러분들이 서현역에서 걸어가기만 해도 애들이 번호를 다 따일까봐 차마 목사님이 너네 이렇게 패션 너무나 앞서가는 패셔니스트가 될까봐 차마 이렇게 목사님 못 나눠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테필린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6장에 지금 읽을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6장 4절 핵심은 뭐냐면 들으라. 들으라는 이 히브리어가 쉐마라고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청했던 건 뭐냐면 얘들아 들으라. 뭘?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거라.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에는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들이 되어라. 이렇게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더 많지만 목사님이 두 가지로만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하자는 거죠. 성경 읽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루에 3분, 짧으면 1분 30초. 그것도 안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의지와 마음이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설교를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경 읽는 걸로 목사님 첫 번째로 들을 수 있다고 했지만 두 번째로는 이 설교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성경을 여러분과 같이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성경을 해석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목사님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전도사님이나 다른 어떤 목사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나나 아니면 다른 목사님이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잘 해석하고 쉽게 전달해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목사님의 무슨
뭐 정치적인 이념이나 생각이나 나의 어떤 판단이나 지역 색깔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게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전혀 딴소리인가, 구분하셔도 되는 거예요. 또 오늘은 성경적이지 않았는데 그런 설교는 빼고 들으세요. 하지만 목사님이, 앞에 있는 목사님이, 나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매주의 설교에 지 생각,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쉽게, 기억에 남게, 재미있게, 또 이해가 되게 잘 전해주고 싶어서 결국에 들어보니까 결국엔 성경 이야기를 우리한테 이렇게 저렇게 쉽게 전달해 주더라 하면 그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가요, 들으라,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지금 뭐라고 이어서 이야기하냐면 6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쉐마, 들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래요. 그래서 뭘 들으라는 거야?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래요. 모세가. 지가 뭔데? 지가 하나님이야?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말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집중하여 들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성경을 읽음으로. 앞에 있는 목사님의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우리에게 잘 전해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주중에는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내가 직접 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주일에는 이 성경을 가지고 그래도 청소년이니까 청소년들에게 기억에 남도록, 때로는 재미있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지금 꼭 필요한 말씀들로 어떻게든지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에 담아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1만 성도 파송을 가더라도 목사님 정말 기도하고 원해요. 오늘은 이제 지금은 안 오셨지만 2부에 지난주에도 7분 오셨거든요. 오늘 한 10분 오실 거예요. 2부 시간에. 우리 1만 성도 파송, 우리 아이들이 흩어지는 그곳에 가시는, 세워지는 그 청소년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그분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하고 이해하고 요약하여서 쉽게 요리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성경을, 여러분들은 그 전도사님들의,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라가기를 목사님은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첫 번째 설교에서 1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까 모세가 첫 번째 설교에서 첫 번째 내용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건요, 어떤 액션이 아니에요. 마음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감정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다하여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 생각하면 막 때로 너무 감사하고 눈물도 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래요. 근데 힘을 다하여 사랑하래요. 힘은 에너지잖아요. 힘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감정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뭔가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너무 좋아, 찬양할 때마다 나는 울컥울컥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 그것도 사랑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향한 우리의 액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ENFP예요. 우리 아내는 지금까지 ISTJ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ENFP, ISTJ 모든 게 반대죠. 근데 아내가 요즘에 해보니까 자기 요즘에는 옛날에는 ISTJ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ISFJ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F랑 F만 갖고 나머지 이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어플이나 이런 사이트에서 오늘도 뭐 우리 스태프들끼리 막 새벽에 막 그러고 놀던데 MBTI로 궁합을 봐주는 게 있더라고요. 성격 유형이니까 ENFP와 잘 어울리는 성격은 뭔가, 우리 또 이게 ISFJ와 잘 어울리는 성격은 뭔가 해갖고 뭐 이렇게 해보는 거여서 내가 이렇게 봤더니 뭐냐면 ENFP랑 ISFJ는 파국이에요. 파국. 만나면 안 된다. 너무 안 어울린다. 성격적으로 전혀 안 맞아. 진짜 그래요. 저랑 우리 아내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반민초파거든요. 우리 아내는 완전 민초파예요. 우리 아내는 레인보우 샤베트, 나는 초콜릿 무스.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 상극이야, 상극. 근데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우리 가족은, 우리 부부는 진짜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행복해? 사랑하는 감정과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거 얼마나 참는지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기 위한 에너지, 힘, 액션, 실천, 행동이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내가 훨씬 더 많이, 나는 한 20%, 우리 아내가 80%. 해갖고 우리 가정에 평화롭거든요.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사랑해요라고 감정적으로만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에너지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을 위한 우리의 삶의 헌신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두 가지를 기억해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어라.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생이 되어라. 그것이 모세가 마지막 설교 3편 중에 한 편을 할애하면서 전했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 자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막, 제 멋대로 또 모세의 설교에 이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1조의 사용처. 신명기 14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내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마땅히 11조를 드려라.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는 사막이거든요.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늘 하나님이 먹을 거를 내려주셨어요. 뭐 만나와 메추라기 막 들어보셨죠? 이게 기도할 때마다 어른들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뭐 딸 누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이거 먹여 살려달라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딸을 먹여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들을 먹여 살려주십시오 이거거든요. 만나와 메추, 사막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곡식을 그냥 내려주셨어. 먹을 거를. 그 만나였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 고기도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기 먹어라 이 녀석들아 하면서 막 치킨 뿌려주셨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치킨 쏘신 거야. 그게 이게 메추라기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거야. 농사를 지으면 소출이 생기죠. 얼마나 감사해. 이제는 우리 땅이 생겨서 농사를 짓고 소출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게 다 누가 주신 은혜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니들이 원래 아무것도 못 먹고 굶어 죽던 인생들이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야 근근히 살아가던 인생들이 이제는 네 땅이 생겨서 농사 지어갖고 소출이 생기니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라.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게 되거든 처음 수확물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할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11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11조는 그 당시에는 곡식이나 동물로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성도들이 이렇게 11조를 가져옵니다. 그럼 누군 동물을 가져오고 누구는 곡식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제사의 방법이, 예배의 방법이 불로 태우는 거였어요. 근데 불로 태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소 이렇게 지금 이게 뭐 100마리를 어떻게 태우냐고.
양 100마리를 어떻게 다 태우냐고. 그리고 다 태운 건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와 예배를 위해서 태우는 양과 염소와 소가 있긴 있었어요. 비둘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들을 다 불러 태워 드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제물이 있거든요. 다 태울 수는 없으니까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렇게 많은 걸 왜 다 태우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태웠어. 하나님께 다 드렸어. 지금 다 드렸어. 그 다음에 남는 게 있거든. 남는 건 어디 있어요? 남는 건 사람 앞에 있죠.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남는 지금 동물과 곡식은 사람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헌금을 했을 거예요. 온라인으로 뭐 계좌이체를 한 사람도 있고요. 오면서 주일한금 봉투에서 그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런데 그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통장에 있죠. 그럼 그걸 어디다 써야 합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 그 다음에 사람 앞에 그 예물이 놓여 있잖아요. 교회 통장에 그 헌금이 있잖아요. 그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되냐고.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먹고 와서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목사님, 빨간색 쳐놓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1번 부자, 2번 가난한 자. 당연히 가난한 자죠. 고아와 과부. 그 이 단어만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11조 성도들이 헌금을 가져오거든 그 헌금을 가지고 그 예물을 가지고 교회는 어디다 이 돈을 써야 하는가? 물론 다른 항목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쓰라는 항목도 있고요.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 쓰라는 항목도 있는데 목사님이 이게 신명기에 너무 자주 반복이 돼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이것에만 헌금을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용처가 있지만 이것에 정말 많은 비중을 할애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금을 써라.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헌금이 사용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분당 우리 교회 청소년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1만 성도 파송운동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대형 교회 됐다고 이 영향력을 이용해서 막 어떻게 뭐 해보려고 하는 막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성경의 정신을 잊지 않는 교회여서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 그 교회의 통장에 그 헌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헌금의 통장으로 전기세 내야겠죠. 전기세 내고 우리 수련회하고 간식 먹고 하면 그런 거 다 내야겠죠. 그런 거 내는데 우리 교회 헌금의 총액에 절반을 잘라서 50% 이상을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씁니다. 선교나 이런 건 다 다른 항목이고요. 가난한 자, 장애인들, 복지재단,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교회 재정이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분당 우리에게 돈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예배당에는 조명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한번 이따가 복도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복도에 이제 불이 켜져 있을 거 아니에요. 복도에 지나가면서 한번 위에를 이렇게 전구를 한번 보세요. 한 번도 이제 관심은 없었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들어오면 약간 어둡거든요. 아무리 불을 세게 올려도 조명을 세게 다 켜도요 어두워요. 왠지 아세요? 전구를 다 빼놨어요. 한 50% 정도 빼놨고요. 심한 층은 3분의 1만 남겨놓고 3분의 2를 뺐어요. 아무리 다 켜려고 해도 다 킬 수 없게 어둡게. 특히 제일 어두운 곳이 이제 8층이거든요. 교역자들이 있는 곳. 교역자들끼리 있는데 왜 불을 켜야 되냐? 그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복의 철학이시거든요. 절대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이거 다 전기세 내는 건데 전기세 아끼라고. 어떤 교역자가 6층을 사용했는데 퇴근하면서 불 안 끄고 간다? 우리 걸리면 반 죽습니다. 진짜로요. 목사님한테 얼마나 깨지는지. 목사님 지나가시는데 주일학교 교역자실에 모니터가 켜져 있어. 불은 꺼져 있는데 모니터가 켜져 있으면 불이 이렇게 싹 희미하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모니터를 누가 안고 간 거야. 밥 먹으러 가면서. 저희 반 죽어요. 너희 지금 정신이 있니? 지금 이게 어떤 돈으로 이렇게 전기세를 내고 있는지 너희들 알고 있니? 얼마 전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가 드리다가
코로나 확진자 너무 심해져 갖고 이 현장 예배 중단되고 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중간쯤에. 근데 이제 송림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곳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오실 때는 여름이었어 갖고 그때 에어컨을 이렇게 다 켜놨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성도님들이 오시지 않게 됐는데 일하는 분들이 늘 우리가 하던 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날 이제 에어컨을 켜놨던 거예요.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에어컨이 켜져 있는 거야. 성도들 아무도 안 오는데 목사님 속에서 불이 올라오셔서 너희들 생각이 있니 없니? 주일이었잖아요. 주일날 그 목사님 주변에 있는 교역자들 다 반 죽고 화요일날까지 목사님 분이 안 풀리셔갖고 우리 이렇게 다 앉혀놓은 다음에 니들 중에서 에어컨 지금 켜져 있는 거 한 번이라도 이걸 꺼야겠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이러면서 이제 생각도 안 했단 말이니? 막 이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 돈이 어떤 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너희들이 성도들 신방하면서 그 경제적인 난 때문에 허덕이는 그 성도들의 눈물을 한번 생각이나 해봤니? 그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건지 너희들은 알고는 있는 거니? 그래서 저 깽깽 이러면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저희는 전기세 뭐 하나도 정말 아끼고 아껴서 가난한 자들 먼저 돕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정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헌금을 잘해야 되고 교회는 그 헌금을 가난한 자를 위해 써야 된다. 이런 내용도 맞습니다만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헌금은 여러분 예배거든요. 헌금은 예배 시간에 내잖아요. 근데 이 예배 시간이어서 예배가 아니라요. 원래 예배라는 영어 단어가 월십인데 그 월십이 그 앞에 이 원래 월스예요. 월스 가치. 하나님께 가치를 두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날 늦잠 안 자고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사용하여서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지금 누가 교회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거,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세요. 정말 이 세상은 아름답게 창조되었는데 창세기 3장에 이 땅에 얼마나 큰 비극이 왔는지 보라고요. 이 땅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불공정, 불평등,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부유한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모든 불평등과 불균형,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빠 엄마 잘 만나서 돈 많아 아싸 그러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너희들의 인생의 방향성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똑똑하세요? 공부를 좀 잘합니까? 좋은 대학 가서 돈을 많이 버는 직장에 취업했다고 칩시다.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고 칩시다. 좋겠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돈으로 하나님이 똑똑한 지혜 주시고 공부할 때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 그 기질을 나에게 주셔서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연봉을 많이 받는 자리로 올라가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의 방향성이 가난한 자를 돕는 거, 세상에서 아프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거. 이번 주에 목사님이 한 친구를 신방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학교가 뭐 일반고 있고 외고 있고 뭐 실업계고 있고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자사고 있고 뭐 특성화고 있고 한데 이 친구는 굉장히 이제 자기 집이 엄청 부유한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를 조금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가다 보니까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진짜 부유했대요. 뭐 부모님의 직업군도 공부를 잘해야만 가질 수 있는 직업군이었고 애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걔 표현으로는 아마 대한민국 5%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5%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자기의 경제적 수준과 친구들의 경제적 수준이 너무 달라서 조금 속상할 때도 있었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경제적으로 상위 5%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교육을 받은 거야. 뭐 어린이집을 가더라도 유치원을 가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너무 좋은 교육의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때로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나 아파하는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좋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너무나 다투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니면 너무나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부모님이 맞벌이하고 밤늦게 들어오지 않고는 생활을 할 수 없는 가정에 태어나서, 그렇게 불공정한 불평등한 이 세상인데, 그런 아이들을 볼 때 내가 이렇게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온 내 삶이 너무나도 미안하게 느껴지고 그 친구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요즘이라는 거예요. 자기 진로를 결정하면서.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야. 잘 크고 있구나 너. 너무너무 귀하다. 선생님 그렇게 얘기해주고 왔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하신가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치를 두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어때야 된다고요? 가난한 자들을 향하는 인생의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설교 제목을 목사님 또 역시 마음대로 붙여봤습니다. 세 번째는 좀 짧아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택의 강요.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택을 강요하는데, 한번 마지막 설교는 목사님이 구구절절 설교하지 않고 모세의 설교 원고를 그냥 중요한 내용을 딱 뽑아서 그대로 그냥 읽고자 해요. 자, 30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이거 양팔절이야. 너네 앞에 지금 두 가지 길이 두어져 있다.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망이다.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화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이 두 가지 길이 너희들의 인생에 있다. 어느 길로 걸어갈래? 어떻게 하면 생명을 받고 어떻게 하면 사망으로 가게 되냐면, 이게 설명이에요. 이게 모세가 설명하는 겁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쉬우니까 한번 머릿속에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너희들 멋대로 살아가면 사망과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 선택해.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설명한 뒤에 선택을 강요합니다. 무슨 선택을 강요했겠어요? 지금 당장 생명의 복,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빨리 고백해. 빨리 결단해.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얘기해 라고 선택을 강요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 읽고 말씀을 마칠 건데,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모세는 지금 자신의 영적인 후배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 그분을 따르는 삶을 택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서 지금 선택을 강요하겠습니다. 종교의 자유?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집에서 엄마 나 고등학생인데 내가 이제 고3 올라가는데 내가 왜 교회를 꼭 가야 돼? 종교의 자유? 여러분,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제 청소년 시기에 방황도 할 수 있고, 종교의 자유 없습니다. 지금 모세는 지금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고 있어요. 뭐래요?
생명의 길을 택하래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지금 마지막 설교 3편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이냐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헤어지기에 앞서 마지막 설교 3편을 전하면서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이 되어라. 그분께 가치를 두고 평생 동안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인생으로 살아가거라. 너희들이 앞으로 수많은 믿음의 시험과 갈림길이 있을 것인데 언제든지 생명을 선택하여라. 사랑하는 우리 송림고등부 친구들이 이 모세의 설교 3편을 기억하면서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찬양할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어라. 모세가 전해준 이 설교 3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하나님, 제가 그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며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주님, 이 모세의 설교 3편을 제 마음에 담길 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수많은 인생의 믿음의 시련들을 만날 것인데 기억하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어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생이 되어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가치를 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1시간을 버티고 돌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모든 인생의 방향성이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한 어려운 자들을 향해 있어야 한다. 생명과 사망이 내 앞에 놓여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선택을 강요하겠다. 생명을 택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라. 평생 동안 예수를 붙잡는 인생이 되어라.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모세의 3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린고등부 친구들과 3편의 설교를 남겨놓고 모세가 전한 마지막 3편의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감정이 어떠했을지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 모세의 설교 3편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하여 생명을 들여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예배하길 원한다면, 주님을 위하여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으나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을 강요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강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수밖에 없는 마음과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송린고등부와 함께하는 마지막 3번의 예배, 마지막 3번의 설교를 진행하며 모세의 마지막 설교 3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을지, 자신은 따라가지 못하며 보낼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 3편 어떤 내용으로 전해야 할까 수없이 고민했을 그 모세의 고뇌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아이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의 삶에서 성경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좋은 전도사님, 좋은 목사님 만나서 성경 읽는 것이 재미있고 즐겁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길 원한다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 믿고 살다가 주일날 죄책감 느끼기 싫어서 의무감에 1시간 버티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앞에 사망과 생명이 놓여 있으나 모세처럼 선택하게 두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을 강요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그 마음과 환경과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2번의 예배,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한 주 한 주의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